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게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유럽이라는 나라에게 가장 영향을 끼친 인물을 뽑으러 간다면 그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놀드 토인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을 태워 유럽으로 가는 배는 기독교 문화를 싣고 갔다. 그래서 바울이 들어간 이 도시마다 어둠이 걷히고 복음의 빛으로 새로운 변혁이 바람에 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바울이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했던 자입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고 사랑하는데 항상 그 안에는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목마름. 그러니까 사랑하고 사랑해도 주님에 대한 어떤 갈급함, 어떤 주님에 대한 어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목말랐던 이유는 뭐냐면 14절에 바울은 항상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다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이 복음의 빚진 자였습니다. 빚진 자라는 것은 부담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예수 믿는 것이 기적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은혜인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는 끊임없는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이 목마름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면요 그 안에는 끊임없는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이 주님을 향한 그 목마름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그 다음 날이 좋고 그래서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요 매일매일 주님을 향한 갈급함, 목마름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 계속 주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자라 뽑은다고 하면 여러분이 있겠지만 우리는 다윗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있는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든 목동이든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했어요. 그렇게 살아가니까 다윗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갈급함을 이야기하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다윗도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정말 그 안에 목마름, 그 안에 진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가 됩니다. 주의 장막의 한 날이 궁전에서 첫날보다 좋다고 고백했던 이 다윗의 갈급한 이 목마름, 그것은 다윗이 어떤 다윗이 일부러 얘기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도 사랑하니까 그 안에는 자꾸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면요,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이 갈급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 고백은 거짓된 고백이에요. 정말로 충성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그것 때문에 갈급함, 그것 때문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우리 16, 17절 우리 같이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이기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음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울이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하니까요, 바울을 향한 그 갈급함이 너무도 있으니까 바울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엄청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식당 안에서 혼자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럼 눈치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직 머릿속에는 그 하나님의 복음, 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갈급함,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너무도 사랑이 있으니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음을 너무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복음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정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제서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야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고 고백하는데 여기 있는 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자들이 혼돈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념이랑 믿음이랑 구분을 못합니다. 근데 믿음은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럴 때 내 안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또 우리 안에 갈급함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능력 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여러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 목마름이 매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을 사랑하고 내일은 주님을 싫어하고 이런 어떤 흔들리는 신앙이 아니라, 정말 그 안에 믿음이 있으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매일매일의 날이 갈수록 주님을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이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정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미치듯이 사랑하고, 또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이 인생 속에서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 확신이 가지게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주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제가 딱 봤을 때, 이건 제 얘기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뭐 진짜 목사 가짜 목사 했을 때 저는 딱 이렇게 구분합니다.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지 없는지 그로 딱 구분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신부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신부입니까? 여러분, 제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린다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들어보시면, 한 남자가요 결혼하자는 총각이 막 길을 갑니다. 근데 길을 가는데 우연한 기회에 어떠한 처녀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처녀가 너무도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총각은 밤낮으로 그 처녀를 생각하고 그리워하다가 결국은 나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라고 마음을 먹습니다. 나 저 여자랑 꼭 결혼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여자한테 가면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총각이 그 여자랑 결혼을 하려면 그 처녀 집에 먼저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인 될 사람에게 돈을 줍니다. 말하자면 돈을 주고 처녀를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받은 그 장인이 된 사람은 자신의 가족들을 식탁에 둘러앉아서 간단한 연애를 베풉니다. 이때가 너무도 중요해요. 그래서 연애를 베푸고 있다가 이제 밥을 다 먹고 나서 이 총각 앞에 포도주 잔을 붓습니다. 그럼 이 총각이 이 포도주 잔을 부은 것을 그 처녀에게 딱 놓습니다. 처녀 앞에 밀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 처녀가 그 포도주 잔을 먹으면 나는 이 남자랑 결혼하겠습니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이 포도주 잔을 먹지 않으면 나는 이 남자랑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처녀에게 선택이 있습니다. 먹든지 안 먹든지. 포도주 잔을 먹으면 난 결혼하겠다, 먹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처녀가 포도주 잔을 마십니다. 마시며도 곧바로 결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처녀가 포도주 잔을 마시면 그 총각은 그 연애 자리를 일어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부가 될 사람에게 처소가 마련되는 대로 내가 당신을 불러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 옆에다 신방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신방을 직접 만듭니다. 근데 신방을 다 만듭니다. 다 만들면 아버지의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제 제가 이 여자를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제 신부 될 사람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들이 신방을 다 만들어도 아버지께서 그래 데리고 오너라 그 말이 떨어지지 않으면 아들은 그 여자를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신방을 다 만들어도 무조건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신부를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 날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신방을 다 만든 것을 보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는 동안 이 신부는요, 언제 그 남자가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전에 하얀 세마포 옷을 준비해서 침대 머리맡에 두고, 그리고 항상 신랑을 기다립니다. 어느 날이든지 그 신랑이 올 것을 계속 기다립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풍습은 밤에 총각이 옵니다. 신랑이 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아버지가 허락을 합니다. 아들아, 신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 아들은 자기 친구들과 함께 그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그러면 신랑이 신부 집에 가면 친구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이렇게 외칩니다. 그렇게 외치면 이 여자는 그 남자랑 결혼을 하는 것이 여러분 결혼 문화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결혼 문화를 예수님과 우리를 비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결혼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지심으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의 잔이 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진짜 마음으로 시인하고 영접해야 그 보혈의 잔을 마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과 성령님을 비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만약에 비교하게 된다면 여러분, 귀신은 합법적으로 죄만 있으면 들어옵니다, 사람 몸에. 그러나 성령님은 절대 영접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으로 영접을 해야 들어오십니다. 항상 우리 가운데 노크를 하십니다. 우리 집 가운데 포도주 잔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놓여 있습니다. 그 보혈의 잔을 내가 진짜 믿어야만 예수님과 관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보혈의 잔을 마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지금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혈의 잔을 마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신방 처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절에서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우리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뜻이 이해되겠습니까? 결혼의 풍습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배로 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거는 예수님도 본인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24장 35절 36절 같이 한번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6절)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까?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왜 아들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허락이 있어야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결혼의 문화였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 신부를 위해서 거처를 지고 계시고 아버지의 허락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신부가 그럼 뭐하고 있습니까? 신부는 세마포 옷을 입고 밤낮 신랑을 기다립니다. 세마포 옷은요, 옳은 행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목마름,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의 모습이 세마포 옷입니다. 이것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향한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의 신부이십니까? 여러분, 정말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허락만 있어야 주님 오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 때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주님을 맞이하는 그 신부들을 위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갈급함, 목마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해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것이 정말 신부입니다. 만약에 그 신랑이 오는데 그 여자가 세마포 옷을 준비하지 않고 이리 저 남자 이 남자 다 만나고 물란하고 더럽고 그런 생활을 하면 그때 신랑이 그 신부를 뭐라 그러겠습니까? 데리고 가겠습니까?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미입니다라고 새 번역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여러분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죄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삶 속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제가 아까 이런 얘기를 했죠. 귀신은요, 여러분, 합법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죄의 문을 확 열어주면 반드시 귀신은 합법적으로 그냥 들어옵니다. 왜? 죄가 있으니까. 여러분, 죄에게, 귀신에게 문을 열어주지 마십시오. 음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거룩한 청년들 정말 결혼 전까지 합법적으로 음란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적인 관계 결혼 후에 하는 거고, 여러분 혼전순결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기다리는 여기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